제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좀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때에 에스겔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왜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보다는 어떠한 행동들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이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이 에스겔을 보고서 이 백성들을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장차 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양식이 끊어지면 이 백성들이 성벽 구멍을 뚫고 밤에 몰래 도망칠 그러한 예언을 제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하고 그때의 군대들이 유다의 성읍을 포위할 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밤에 성벽을 몰래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금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함락이 될 때에 성 안에서는 음식과 물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서의 이 떨면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놀라고 근심하면서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 12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심판을 생각하면 비통한 가운데에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음식과 이 물을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을 반드시
그들의 목전에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예언을 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비웃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리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인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폐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락과 탐욕, 이기심 등 수많은 이 윤리적으로도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요,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선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복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지만, 사람이 악하면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이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여기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